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키시리라. 아멘. 저하고 인사 한번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평안하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사람들 만나면 항상 하는 인사입니다. 그죠? 성경에서 바울서신 한 14번 정도 되는데 편지서두에 항상 쓰는 게 뭡니까?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해요. 그리고 예수님도 부활하신 후에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서 꽁꽁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짠하고 나타나셔서 처음 하신 말이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이렇게 인사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안녕, 평안은 모든 사람이 가장 갈망하는 소원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아예 만날 때마다 안녕하세요? 평안하세요? 반대로 말하면 사람들에게는 그만큼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평안 대신에 온갖 걱정과 근심,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평안하십니까?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이제 또 막 확산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가운데 지금 쌓여 있겠습니까? 그죠? 이 동탄에도 막 발생해요. 이 드림모도 있고, 장지동에도 있고, 청계동에도 나오고.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항상 갖고 사는 염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소원하는 평강, 평안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걱정, 근심, 염려라는 것은 도대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무엇이겠습니까? 6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죠? 다만 모든 일에 기도로 아뢰라 했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할 때 아무것도가 영어로 anything이에요. anything. 그리고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할 때 모든 일은 everything이에요. 이 밑에는 뭐냐? 우리는 anything, 어떤 일에든지 염려한다. 그리고 everything, 거의 모든 일에 염려하고 산다는 것을 전제로 깔아놓고 있어요. 이 말씀. 여러분, 모든 일에는 빛과 그 어둠처럼 모든 일에는 그림자처럼 염려가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염려거리가 파도처럼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한 가지가 사라지면 또 한 가지가 옵니다. 여러분, 부자가 근심, 염려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네, 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아는 사람, 아는 만큼 더 염려해요. 병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은 모든 병을 내가 다 걸린 것 같아요. 옛날에 그 백과사전 병 찾아보니까 다 나에게 해당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염려를 하면 해결이 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염려는 백해무익한 거예요. 100가지 해로가 하나도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염려한다고 해서 염려거리가 사라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라지지 않고 또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아무리 염려해도 키 한 자 더할 수 없다. 염려는 무익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는 우리 삶에 아주 막대한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염려가 공기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자, 어떤 피해를 주는가? 성경에 보니까 아주 신랄하게, 리얼하게 나와 있어요. 시편 31편 9절에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이게 뭐예요? 염려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몸과 삶 전체가 아주 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 17장 22절에는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여러분 뼈가 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죽지요. 뼈가 마른데 아주 치명적인 거예요. 뼈를 마르게 한다. 이 두 말씀만 봐도 염려는 우리의 몸, 눈도 진짜로 안 보이게 하고요. 뼈를 마르게 하고요. 우리 영혼을 다 파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염려가 결국 우리를 죽음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랭톤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걱정은, 그러니까 걱정, 근심, 염려는 인간의 인격을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적이며 오늘날의 가장 심각한 전염병이다. 염려는 사람의 인격을 파괴하는 적 중에서 가장 무서운 적이라는 거예요. 염려만큼 사람의 인격을 파괴하는 적군이 없다. 그리고 걱정과 염려는 코로나19처럼 전염병과 같아서 작은 염려가 큰 염려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내가 걱정, 근심, 염려에 빠지면 나의 가정, 이웃, 사회계까지 염려가 그냥 전염병처럼 퍼져가지고 그냥 사회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저 영화에 보면 유성이 지구로 떨어져서 이게 지구가 파괴된다는 시간이 오면 사람 미치지요. 그러잖아요.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가운데 사람이 미쳐가지고 막 상점들 부수고 난리치대.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이 이제 끝난 후에 미국의 한 신문에서 통계를 냈는데요. 미국인 중에 일본군이나 독일군을 대항하여 직접 싸우다가 군인들이 전사한 사람 수는 35만 명 정도 있대요. 그런데 남편이나 아들을 전쟁에 보내놓고 그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공포 가운데 심장마비나 기타 질환으로 죽은 사람의 수가 100만 명이다. 직접 총 들고 싸운 사람은 35만 명인데 그 아들이나 남편을 보내놓고 염려와 근심 때문에 심장마비나 다른 질환으로 죽은 사람이 거의 3배 이상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염려와 근심은 우리 생명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사탄마귀의 무서운 무기인 거예요. 서울에서 제가 어느 교회에 부목사로 있을 때 저희 교구 여자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여성분들은 기분 나쁘겠지만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어요. 이에 너무 그냥 심령을 쏟아부어가지고 염려와 근심에 그냥 막 사로잡히니까 나중에 진짜 눈이 안 보이더래요. 깜깜해져. 이래서는 내가 죽겠구나 해서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간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보이던 눈이 다시 보이게 됐습니다. 같은 이야기인데 상담학 교수인 한신대 대학원장이었던 정태기 교수님의 상담 내용이 나옵니다. 상담한 이분도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워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전화로 상담 신청을 했어요. 전화로 상담 신청했을 때 이 전화 목소리는 40대 여성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나이도 40대였어요. 이제 상담 날짜를 정하고 이제 이 여인이 왔는데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여인의 모습. 60, 70대에 머리가 하얀 백발의 할머니가 들어오는 이분이 상담을 요청하신 분이에요. 너무 큰 염려와 근심이 이 40대 여성을 삶의 의욕을 상실하게 하고 검은 머리를 진짜로 하얗게 했고요. 온몸이 얼마나 병들었겠어요. 그래서 거동하기도 힘들 정도로 만들어요. 이 여인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이상한 사람이 남편이 잘못한 거죠. 근데 그 남편은 잘 살아. 근데 피해본 이 여인은 염려와 근심 때문에 이 머리가 검은 머리가 하얄 정도가 되면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래 이제 상담하고
한 3개월,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이게 다시 머리가 이제 검은 머리가 돼요. 이렇게 치명적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염려와 근심은 우리로 병들게 하고 우리 삶을 망가뜨리는 사탄마귀의 치명적 무기예요. 염려에도 아무 소용이 없는데 염려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뭐라 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근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겠는데, 그죠? 염려가 안 되면 좋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만 하신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책임을 지십니다. 이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 마음속에서 부어넣어 주셔서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염려부터.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염려로부터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평강은 그 앞에가 뭐라 했습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모든 지각. 이건 뭐냐? 사람이 도저히 측량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평강. 이 세상은 절대로 줄 수 없는 신비하고 놀라운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놀라운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염려로부터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은 파도처럼 끊임없이 쉬지 않고 몰려오는데 우리 주님은 뭐라겠습니까?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세상에 그 무엇도 어찌할 수 없는 주님의 평강을 주시겠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각종 환난으로 인하여 거기서 오는 걱정, 근심, 염려가 어쩌지 못하는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일시적인 평안이 아니라 어떤 폭풍과 와도 끄떡없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품에, 엄마 품에 안긴 갓난 아기는 옆에 폭탄이 떨어져도 평안을 유지합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우리의 삶에 폭탄이 떨어져도 폭풍과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초월적인 평안인 줄 믿습니다. 이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느 초등학교에서 평안이라는 주제로 사생대회, 그림 그리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두 개가 이제 선정됐어요. 하나는 시골 풍경 있잖아요.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고 삽살개가 이렇게 있고 아주 평화로운 풍경. 그런데 이게 1등 아니에요. 다른 게 1등입니다. 뭐냐? 높은 절벽 있지요. 벼랑이 그려져 있고 막 검은 구름의 폭풍과 몰아치는 게 이제 그림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깎아지를 듯한 벼랑 그 절벽의 한 틈바구니에 엄마 품에서 새록새록 잠자고 있는 새끼 참새 한 마리의 모습이 거기에 딱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 어린 참새의 모습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강은 절벽에서 떨어져 죽을 수도 있고 폭풍과 몰아치는데도 끄떡없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평강은 무엇을 통해서 주신다고 하십니까? 기도를 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자, 7절에 그리하면 모든지 가게 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접속사입니다. 그리하면 무슨 뜻이에요? 그리하면 그 앞절 6절의 내용들을 하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면 기도하면 이라는 뜻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주어지는 하나님의 평강이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도하면 내가 필요로 하는 거 구하고 응답받는 걸 기도라고 하죠. 보통 이게 맞아요. 그러나 이것은 기도 중에서 보너스밖에 안 돼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구해서 응답받는 것은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가 100이라면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 평강의 하나님과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부르잖아요. 그러면 기도는 평강의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그분과 함께함이고 그분과의 사랑의 교제이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기도는. 그 결과 자연스럽게 평강의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 속으로 흘러 들어오게 되고 염려와 근심을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각종 염려로부터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기도하는 사람들 보세요. 새벽마당이든지 언제든지 쉬지 않고 뭐 길 가든지 엘리베이터 타든지 엘리베이터 탈 때 저도 오늘 3번인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좋은 이동수단 편안한 이동수단 주셔서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 기도할 때 제가 누구를 만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품에 거하는가 평강의 하나님으로부터 이 기쁨과 평강이 주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물속에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를 덮듯이 평강의 하나님 아래 가면 그냥 그분이 평강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염려가 물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세의 위대한 신학자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지요.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기까지는 그 어디서도 참 평안을 얻을 수 없었노라. 이 어거스틴이 라마비가 만이교에도 빠지고 있었어요. 평안을 찾아서 천지사방을 돌아다닌 거죠. 근데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렇게도 찾았던 평안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발견하기까지 그 어디서도 참 평안을 얻을 수 없다.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니까 내 마음에 평안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만나잖아요. 왜?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나아가는 겁니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발견하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져서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사람의 영원한 본향은 보통 어머니 품이라고 하죠. 그렇죠? 자녀는 어머니 품 안에 안기는 순간 그냥 평안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 엄마 뱃속에서부터 있었기 때문에. 이처럼 기도는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되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고 그래서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으로부터 평강이 우리의 삶에서 염려를 몰아내 주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 볼까요?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께서 심지가 견고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 2번 말했죠. 이것은 온전하고 완전한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심지가 견고한 자, 심지 마음심자, 뜻짓자. 마음이 마음 같듯이 한결같은 자. 마음이 한결같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 다시 말하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의 완전한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가져오는 기도는 비유로 말하자면 수도관과 같습니다. 수원주의 물은 수도관을 통해서 집에까지 들어옵니다.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 속으로 들어오게 하는 통로와 같은 것입니다. 기도의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평강은 물밀듯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게 되고 모든 걱정, 염려를 몰아내 주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평강을 주는 기도는 공기청정기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공기청정기는 오염되고 더러운 먼지나 미세먼지를 빨아들이고 시원하고 깨끗한 공기를 공급하여 줍니다. 이처럼 기도는 걱정, 근심, 염려를 우리의 마음속에서 몰아내고 신선한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염려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거 읽어보면서 놀랐어요. 저는 예수님은 염려나 두려움이나 고민이 없으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 읽어보니까 거기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고민하고 슬퍼하셨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심히 고민되어 있는지 제자들에게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다. 죽을 지경. 너무 심한 근심과 염려로 괴로워 죽을 지경이기 때문에 수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겟세마네 동산에 데리고 갔더니 여기서 끼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심히 고민하여 두렵고 죽을 지경이었으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죽을 정도의 근심과 염려, 괴로움을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하고 하다 힘쓰다가 보니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는 기도였어요. 근데 한 번 해도 이 염려가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십자가를 딱 지는 순간에 인류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을 겪어야 되고 또 영혼부터 하나가 되셨던 하나님 아버지가 외면하고 버림을 당하기 때문에 십자가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 오니까 제자들은 이제 피곤해서 자고 있잖아요. 아직 사라지지 않았어요. 또 가서 통곡하고 기도합니다. 아직도 안 사라졌어요. 예수님 스스로 이걸 없앨 수 있으면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안 사라지네.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세 번째 가서 그죠?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천사가 도와줄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도를 하시는 예수님께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을 강물처럼 부어주셔서 죽을 지경의 근심과 염려를 씻어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기도를 하시는 예수님께 하나님의 신비한 평강을 부어주시므로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죽을 지경의 근심과 염려로부터 지켜주신 거예요. 그 결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끔찍한 지옥의 고통 중에서 평강 가운데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우리 인생을 뒤집어버리는 폭풍우를 잠잠케 하여서 평강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폭풍우는 그대로 있어요. 폭풍우는 그대로 있지만 염려와 두려움은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고 지친 사람은 모두 예수님께 오라 하십니다. 쉬게 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걱정, 근심, 염려의 무거운 짐을 지고 혼자 생고생하지 말고 기도로 예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참다운 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주셔서 근심과 염려로부터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참다운 쉼과 평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선교하다가 빌립보에서 죽도록 두들겨 맞았죠. 온몸에 피가 흘렸겠죠.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언제 석방될지도 몰라요. 석방되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빼앗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날 밤 신랑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였던 것입니다. 또 바울은 순교하기 전에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그는 얼마 후 도끼로 목이 찢겨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런데 곧 다가올 죽음도 바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을 빼앗아갈 수 없었어요. 그가 그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기쁨의 서신이라는 빌립보서입니다. 내일 죽는데 며칠 후면 죽을 수 있는데 그의 마음에 놀라운 평강이 임해서 죽을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의 마음에 얼마나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 찼으면 그렇겠습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헤롯이 베드로를 감옥에 수감하였어요. 그 전에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베드로도 죽이려고. 이제 내일이면 헤롯에게서 죽임을 당할 위급한 처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날 밤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고 있어요. 얼마나 고온하게 주무시는지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워야 할 정도였어요. 아마 코를 드르렁드르렁 골면서 어버가도 모를 정도로 편안하게 깊은 잠을 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베드로 곧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이들은 염려와 두려움 한 자락 없이 그렇게 평안을 가질 수 있었겠어요? 그들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들은 쉬지 않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뜨거운 사랑의 결제를 하며 하나님의 평강의 품에 거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하고 놀라운 평강이 죽음도 어쩌지 못하는 능력을 주고 평안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기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은 어둠을 몰아내는 찬란한 태양빛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칙칙한 어둠이라 하더라도 작은 촛불만 붙여도 어둠은 악소리 한번 내지 못하고 사라지고 말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은 촛불도 별빛도 달빛도 아니고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찬란한 태양과 같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은 태양과 같기 때문에 우리 마음과 생각을 어둡게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걱정, 의심, 염려를 순식간에 몰아내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평안이 넘치는 모습을 기록한 것이죠. 시편 23편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절, 2절, 4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보다 더 평안한 모습이 어디 있을까요? 양들이 푸른 풀밭에서 평안히 누워있고요. 시원한 물이 흐르는 물가에서 양들이 쉬고 있습니다. 전혀 부족함이 없는 모습. 만족하고 있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해받을 염려,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안심이 된다는 거예요. 평안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목자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양에게 목자는 생명이에요. 양은 목자가 없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양은 전적으로 목자를 따르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품에 안에만 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다윗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마치 하나님이 아니면 지금 당장 죽을 것처럼 여기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잖아요.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그래서 양이 목자 품에 없으면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나의 목자입니다. 당신이 없으면 나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오직 언제 어디서나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한다는 그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 결과 신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이 다윗에게 주어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 받을 것을 염려하지 않고 평안을 누린다는 것이 그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사울 아니 십몇 년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겠어요. 아마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스스로 자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그걸 이겼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의 품에 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이 그를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1절 가사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찬잔한 강 같던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찬송가 413장은 미국 뉴욕주의 변호사이자 교수이고 부흥사 무디가 섬기는 교회 주일학교 교사이자 복음 전도자인 호레이스 게이츠 스패포드가 1873년에 작사한 찬송입니다. 시카고의 대화제로 이분은 기업가였는데 투자한 모든 재산이 잿더미가 되었어요. 크게 상심한 아내와 네 딸이 있었는데 네 딸을 위로할 겸 유럽 여행을 계획하였어요. 그런데 스태포드는 무디 교회의 회계 집사이었기 때문에 다 가버린 교회의 잡무 처리를 하느라고 5 식구만 먼저 프랑스 호화 여객선 빌드 아브로호에 태워 보냅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이 배는 영국 여객선 로션호와 충돌 사고로 226명의 희생자를 내게 했어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 희생자 중에 안타깝게도 스태포드의 4딸도 포함되어 있어요. 아내만 겨우 목숨을 구했습니다. 이 아내가 구조되어 있는 영국으로 배를 타고 가던 중에 사고 지점을 지날 때 그는 너무나 극심한 슬픔과 절망 가운데 견딜 수가 없어서 밤새도록 통곡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기도해야 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그는 시편 23편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위로와 평안을 얻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배 안에서 즉시 고백한 찬송시가 바로 찬송가 413장인 것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1절만 불러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순간 그렇게도 살아나는 내 딸을 잃은 슬픔과 절망을 누가 위로할 수 있고 평안을 줄 수 있습니까? 그 누구도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될 수 없고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지면 그 어떤 슬픔과 절망과 근심도 우리 마음과 생각을 허물어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죽을 것 같은 슬픔과 절망이 스패포드의 마음과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스패포드는 그 극심한 슬픔과 절망을 가지고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께 나아가 통곡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조신 하나님은 스패포드의 그 슬픔과 절망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슬퍼 부르짖는 스패포드를 만나주셨고 같이 아파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면서 그를 하나님의 평강의 품에 감싸 안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극심한 슬픔과 절망, 근심을 그 마음과 생각에서 걷어가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주어지는 하나님의 평강은 염려로부터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줍니다. 근심으로부터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고 걱정으로부터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것이지요.
6절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 대신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염려거리가 있습니까? 그 염려거리를 그대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주절주절 다 아뢰입니다. 들어주실 줄 믿고 평강을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도 수시로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평강의 하나님 품 안에 항상 가는 것입니다. 이때 신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서 모든 염려를 몰아내고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염려와 근심은 백해무익합니다. 염려와 근심은 우리 마음과 생각과 삶을 파괴하는 사단의 치명적인 무기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주십니다. 기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신비하고 놀라운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쉬지 않고 감사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